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그 생생한 증언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안에 속사람을 든든케 하는 양식이 되는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비고두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제게는 아주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의 어떤 이 삶의 이정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말씀 우리가 돌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시로구나.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대단히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잘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피는 것은 매우 복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여기 17절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봤어요. 어떤 것들은 주님이 완성하신 율법이 있고 오셔서 그래서 그때까지만 우리들의 이런 그 모든 것들에 이렇게 필요한, 그래서 용도화폐기 되는 율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 율법, 그 율법 가운데도 특별히 어떤 계명들은 주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야 될 일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오리지널, 나라의 법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천국 신민의 기본법과 같은 그런 이 법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요, 그건 계명이다, 십계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십계명을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창조 때 에덴 동산에부터 주시지 왜 이거를 언제부터 이걸 줘요? 그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그때 시내산에부터 십계명을 반포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이리 하라 저리 하라 이렇게 계명을 반포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의 생애나, 즉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생애나 이삭의 생애나 이 모든 생애를 바라보면 거기 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이 아브라함이 따르면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사 제도에 대한 법을 이렇게 시내산에 주셨다고 하지만 이미 제사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담 때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10개의 계명은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으로 그 보호자의 기본이 돼서 가지고 계셨지만,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낱낱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포하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은 이제 그때부터였다. 그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또 이 사람들의 그런 그 행동의 이런 인식에 대한 구조들이 이제 복잡해지고 다변화되어 있는 그런 데에 맞춰서 주님께서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래 말씀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제목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특별히 법들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법이에요. 관계를 규명한 법을 우리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건 도덕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관계를 규명. 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또 둘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는 누구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관계법이라고 그리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연계 순환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신성이 주관하시는 그런 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고 자연법이다 이렇게 세상에선 말을 하고, 우리 사람들은 자연이 어딨냐, 천연이지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런 그 언어적인 그런 걸로 다툴 필요는 없고요. 그건 그냥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하는 그런 기본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관계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너진 관계를 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 회복법으로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다양한 성경이 들어있는 중보의 손을 빌어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했던 다양한 제사, 의식, 그래서 우리는 모제이로라고도 하고 여기 다양한 그런 무슨 뭐 여러 의식들이 들어있는 법들이 다 포함되자면 관계를 회복하는 법.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제도도 주시고 여러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법을 더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완전히 되었다면 더 이상 그 관계 회복법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중보의 손을 빌어서 더해준 법, 이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준 법은 예수님 오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관계 회복법이 완전히 그저 어디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런 것으로 의미하시기는 그건 너무나 귀한 법이죠. 왜? 독생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죽음으로 가는 그걸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관계 회복 법은 우리가 이렇게 그 행동으로, 의식으로 그것을 지키거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이런 것들은 완성이 돼서 드리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그 주님의 역사하신 그 의식의 법을 이루신,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그 모든 공적과 그 증거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한 모든 법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리지널 법,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회복되었으면 여전히 남은 건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남는 것이죠. 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 이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게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킨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십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사랑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요구를 다 예수님이 이루셨어.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룬 것처럼 간주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난 심령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이 계명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것과 이루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지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해서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루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산 삶을 이렇게 내력을 따져봤더니 이건 정말 그렇게 요약될 수 있구나. 이런 삶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명을 바라보고 쫓아가면서 지키는 사람은 계명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온전히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외에는 안 섬기잖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이제 우리가 회복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시는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이면서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날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 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첫째 가는 계명이다 말씀드리고 첫째 가는 사명이라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이렇게 살아요. 이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더니 그 삶이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애써서 대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또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안 하려고 애쓰는 마음, 귀한 마음이죠 물론. 그러나 그런 마음은 어떻게 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오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부모 공경케 하시고 또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나머지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더니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계명을 이룬 삶이 돼. 그것을 보고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이렇게 말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처럼, 그냥 교인들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매우 위험한 것이고요. 그 말은 곧 뭐와 관련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야? 아니면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심령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주시면, 나의 전부가 되주시면 이분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완성한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네. 그럼 당연히 우리도 누구처럼 이 요구를 이룬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요구를 이룬 삶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높은 표준인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제자들이 따르고 경주해야 될 삶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 좀 쉬워졌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오리지널 계명이었다는 걸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이렇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함을 받고, 또 이것들을 이렇게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천국에서 들어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이 율법에 이렇게 머물러서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따라가면서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작다 할 거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 그냥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여기에 꼭 이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래도 천국에 가가지고 큰 사람이 아니고 작은 사람이 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이렇게 하나라도 버리면 작은 사람이다, 천국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래도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요건 그냥 이 말씀의 의미 여하를 떠나서 그냥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명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겠다, 천국은 들어가는구나.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것을 버리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면 이루느냐,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이 계명을 완성했느냐 안 했느냐 들어있지 않아. 왜? 천국은 누구만이 들어가? 오로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에 이것을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 이 성경대로라면, 이대로라면 우리 믿어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서 그는 지극히 작다함을 일컬을 거다. 기왕이면 여러분 천국에서도 크다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소리 들으시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사랑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이루시고 나가면 어떤 거예요? 천국에서도 큰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이 저는 생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신실히 하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천국의 작은 사람이로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를 바라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삶을 통해 이런 거 이러시면 와, 저분은 천국에서도 훌륭한 이 대접을 받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왕이면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이 천사들과 다른 많은 이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큰 사람이었다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욕심이 있어서 19절을 읽어드린 거고요. 자,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네요. 와우, 굉장한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지금 말하고 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소리입니다. 아까는 이 계명 중 지키자는 것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전에 이건 이제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그냥 나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막 예수님 못 박은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들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애써봐라 그건 하늘 못 간다 이런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바리새인들을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는 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속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어느 날 속속들이 이런 근성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게 좋겠어요. 왜 그런가? 이 세상에는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이런 이 신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는 여러 많은 신들과 여러 신이라 칭하는 존재가 있고 주라 칭하는 존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곧 아버지다. 이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그분은 만물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와 있는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신앙이 있는 거죠.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이니까 경배하는 것. 어떤 신들이 있느냐?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신과 주들은 실제 존재하는 신과 주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걸 신이다, 그것을 주라 생각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길 가다가 낭떠러에 떨어 죽게 됐는데 거기에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아난 사람은 그 나뭇가지가 하나님 같은 것이고, 길 가다가 옛날에 무슨 큰 짐승들이 나를 쫓아왔는데 내가 바위덩어리 밑에 숨어서 살았었으면은 그 바위덩어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처럼 해서 그 바위를 섬기기도 하고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인간이 스스로 그럴 거다, 있다, 없다 이렇게 만들어낸 내가 만든 하나님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그건 누군가? 나를 지으신 분이 아버지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이치가 달라지는 거죠. 나를 지으신 분이라면,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한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 칭하고 저분이 하나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그 신들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나보다 더 나보다 더 낫죠. 나보다 더 능력이 없죠. 내가 만든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보다 더 권세나 능력이 더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그런 가상적인 전신적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일 거다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방향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은 전혀 다릅니다. 뭐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서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 믿는 신이죠. 그들은 도덕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많은 그 신앙과 종교들은 다 도덕 종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착하게 살고 이쁘게 살고 귀하게 살고 그 신앙하는 대상,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공을 많이 들여야 돼. 그래서 선왕당에 가가지고 공을 들여도 새벽 4시에 오는 사람보다는 5시에 오는 사람이 덜 받는 것이고, 또 밤새 드린 사람이 조금 드린 사람보다 더 받을 것이고, 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데도 더 많이 한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고 덜한 사람은 덜 받고, 이런 개념?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뭐 공을 세우기를 원하고 의를 세우기를 하고 선을 세우기를 원해서 더 많은 이런 것들을 하면, 즉 왜요? 도덕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신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는 무엇까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아들도 그렇게 그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 신이라 칭하는 많은 신들, 많은 구조들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그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착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선을 많이 베풀면 어떤 그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나를 좀 복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신앙을 하는, 그것을 이제 구체화시킨 것이 종교니까요. 그래서 어떤 종교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1000배보다는 3000배 하면 더 많이 기원받는 것 같고, 기원받는 것 같고. 또 저 중동의 어떤 신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냥 내가 내 몸에다 폭탄을 더 많이 맺고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죽여버리면 나는 뭐 하늘에 가가지고 더 무슨 부인 들었는데 너 그 정도 해갖고는 1명밖에 못 얻겠다. 근데 너는 그 정도니 10명 얻겠다. 이렇게 가지고 막 몇십 명씩 얻는 사람들. 이게 다 도덕의 기준이 된 사람들인 거죠. 이름된 사람들의 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전적하는 존재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뭔가 이쁨을 받기 위해서 내 행위로 더 많은 선을 쌓거나 내 행위로 더 많은 의를 행하거나 내 행위로 더 많은 어떤 것들을 보여줘서 그것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덕신앙이다. 근데 그 신앙은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을 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분이 나를 지은 분이에요. 우리는 이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그러면 지은 분이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을 향하여 뭘 가졌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죠. 절대 주권자이면서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너무나 다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정말 말할 수도 없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구원의 주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나 우리의 모든 주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이건 절대 주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신앙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밖에서 그렇게 존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건 그 세계에서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나쁘게 살으라는 말은 이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마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구원도 주고 칭찬도 하고 이쁨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누구냐? 절대 주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그 개념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신관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리새 신앙이. 바로 여기 말씀하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거, 창조주지 하나님인 걸 알아요.
알지만 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까지는 좋아.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름대로의 계율도 더 만들고 다른 민족이 모르는 계율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무슨 여러 다양한 일이 있죠.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보면은 뭐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그분들 얘기하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따지죠.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말이죠. 뭐가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도 자기 손으로는 안 누르게 한다. 그래서 미리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날만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도 매 층마다 세 개 안 눌러도 가게.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불이 이렇게 전기가 나갔는데 그러면 자기는 안 고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고치는 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대단히 많은 규례, 성경상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그런 것들조차도 만들어가면서도 그분에게 이쁨 보이려고.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쁨 보이기 위해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선이나 나의 어떤 것들 이뤄가는 그런 모든 행위적 요소들을 우리는 율법주의다, 행위적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들어간다. 왜 그러냐? 그들은 율법의 의다. 즉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의 의는 기준이 도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율법을 막 지켜가지고는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왜? 우리는 다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 아래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그걸 가지고는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로 들어갈 수 있느냐? 주님은 율법의 정죄 아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진수하고 지키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오로지 믿음으로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다. 율법은 다만 뭘 깨닫느냐? 우리의 죄됨을 깨달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그 말 한마디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적 이런 것들 가치관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멸망하기도 하는 그런 율법이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니까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깨달음은 옳다 그러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유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 이어서 뭐라 하겠느냐? 율법의 행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전혀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겨서 죄사신 사망의 선고를 받고 정죄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저 감옥에 가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감옥에 있어요. 그럼 그 사형수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들어갔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밖에서 살인하고 온 사람이 밖에서 살인하고 온 사람이 감옥 가가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또 살인도 하고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지키고 밖에서 지켜야 될 법은 다 지켜야 돼.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착하게 살고 의의를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뭐예요? 사형수일 뿐인 것입니다. 그가 살아날 길은 없어요. 그가 살아날 길은 없는 것이에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죽어서 죄값을 갚든지 아니면 아주 높은 나라에서 사면을 해주든지 둘째 하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빠져있기 때문에 사형수와 같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이루고 행위를 어떻게 하고 선을 아무리 쌓아도 우리는 여전히 사형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이 사형 언도라고 하는 그 정죄에서 벗어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갚는 일은 죄인이
목숨으로 죗값을 갚아야 되는 것이 사형수잖아요. 그러면 사형수가 내가 죗값 갚겠다 그러고 내 죗값이 이거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사형수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건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내가 죗값을 죽고 말지에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 끝장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죄값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로부터 이 죄값을 받고 대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값을 받았으니 너희는 거기서 벗어나서 율법의 정죄에서 사망이란 선고서에는 벗어난 사람이야. 우리를 이 사망의 감옥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의 2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네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왜 믿음으로 되느냐? 이것은 25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깨뜨려가지고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화목케 하는 제물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서하셨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를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선을 행함으로 뭔가 착하게 이쁨 보이려고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뭐냐? 내가 너를 죄값을 받았지.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그리고 우리를 사형수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이 관계를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리새인과 같이 그 정죄 아래 빠져 있는 우리들이 그 율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거죠. 여전히 사형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것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뭐가 좀 소위 우리로 말한다면 구원을 빌고 뭔가 도를 닦고 의를 행하고 선을 세워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이쁨 받아가지고 죽음을 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그건 아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 왜? 사형수가 자기의 몸값을 사형으로 갚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것 때문에 그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대신 우리는 살아남을 입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 23장 6절에 야훼 우리의 의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가 정말 그래 귀하지 백설치도 모든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냐 그래 애쓰잖아.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저런 의로는 안 돼. 저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지. 그 더 나은 의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 곧 자신을 영접하고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좋은 의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말이죠. 바리새인적 사고를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뭔가 행동으로 또 뭔가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뭔가 좀 싸 보이고 값싸 보이고 그래 구원받은 건 맞아. 그런데 그래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은혜를 좀 갚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언가를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그 애씀은 여러분 그 은혜를 영접해 드리고 난 이후에 애씀은
착하고 귀한 애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씀은 이게 어디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같은 형식적인 율법의 의를 좇는 것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무궁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목동파라 믿음은 믿는다고 믿어서 구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막 각지고 뭔가를 행하는 사람보다 훨씬 신앙이 없어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죠.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안 되고 덜 돼 보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근데 정말 그분들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내 심령에 모시고 나면 막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사라지지 않는 삶을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 주님의 구원하심이 주님의 그 은혜 주심이 너무 귀하고 놀라워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무릎하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의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누구를 좋아해요?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해야지만 칭찬하잖아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무릎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침 맞으면서 말씀만 들었잖아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자가 너보다 더 좋은 그래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보시기에는 예수님 믿어요. 물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런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심령에 모셔드린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지도 않고 막 살지도 않는다. 그분들이 사람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좋아하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무릎 잡기를 원하고 그 발목 잡기를 원하고 주여 앞에 너무 그 아름다웠고 복된 그 삶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미쳐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 몰라요. 우상 섬기지 않아요. 절대로 안 섬겨요. 그분은 망령되 일컫지 않아요. 그분은 주님의 날을 너무나 잊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날이라는 안식일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효도하지 말라 그래도 효도가 되는 거죠. 예, 살인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 다음에 이제 드디어 21절부터 뭘 설명하십니까? 10계명을 설명해 주잖아요. 살인치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 율법적인 그런 신앙은 껍데기, 겉으로는 살인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뭐 할 수 있어요? 더 살인보다 더 나쁜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 가르침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보시기에 행함이나 율법적 의가 좋아 보이고 각이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참신앙 같아 보이지만 제대로 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주님을 영접하면 그 심령의 속사람이 변화돼서 변화된 속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율법의 요구는 여기 이 모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요구를 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룬다고 하는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좀 이렇게 여러분 어떤 그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좀 가까이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님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는 정죄에서 벗어나고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구원의 사람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와 정말 주님을 진짜 이 가까이 모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분들이 댓글에도 그런 분 올라오시죠. 이렇게 정말 주님 때문에 정말 너무 행복하다. 그런가 하면 제가 입에 톡으로도 오고 메일로도 오고 뭐 전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내주세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좋아 죽을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저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약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더 이런 각도에서 드리는 말씀은 산상설교의 그 오묘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분의 그 아름다운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산상설교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어떤 의보다 가장 좋은 의, 이 세상에 어떤 의보다 가장 나은 의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께 이쁨 받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이쁨 받으시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려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많이 좋아하시면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발치 아래 초청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그냥 그 예수님의 발 붙들고 그렇게 그 앞에 너무 엎드려가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복에 겨워서 행복에 겨워서 은혜에 겨워가지고 말이죠. 어쩔 줄 모르는 그야말로 이런 때 한번 써볼 만하다니까요. 난 예수님 때문에 미쳐 죽겠어. 그냥 너무 좋아서 미쳐 죽겠어. 이런 말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뭐 감히 이런 데다 그런 표현 쓰면 아니 너무 좀 속되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미쳐 죽겠는 걸 어떡합니까? 주님이 그래 좋은 걸 어떡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